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 공동체의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어오면서 그 의미를 나누었듯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얻고 얼마나 기뻐하며 참 시간만 있으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여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각 지역에서 또 교회가 설립되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 땅이 참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정말 크게 역사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주 그렇게 대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 사도행전 우리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이렇게 그 신앙의 가장 그 큰 줄기를 이룬 말씀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런 우리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 자리에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떠나시는가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들을 가졌을 때 참 이 두 천사가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우리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중에 정말 어떻다는 거야?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게 오시는 것을 갖다가 볼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두 천사가 와서 야 너희들이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그 오시는 것을 어떤 자도 있겠다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것과 자신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광의 복을 누리며 누리게 될 것을 갖다가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그것을 듣는 자에게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우리도 경험해 보았기에 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됐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금방 너희들 중에 볼 자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들 중에 정말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갖다가 정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서를 갖다 기록한 연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를 갖다 기록한 연대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70년대 AD 70년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AD 70년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기록한 연대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참 이제 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쓰셨다고 저는 그렇게 또 여겨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68년도에 이제 순교하셨기 때문에 순교하시기 전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60년도 AD 60년 뭐 중간 뭐 65년도, 66년도 아마 그 시점 중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신 해가 AD 3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에서부터 지금 이제 65, 6년 이런 시기라면은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3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AD 31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1년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이 이제 34년경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AD 34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온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또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뭘 전했겠어요? 너 얼마 전에 예수님 알지?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비록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가 함께 다니면서 얘기하실 때 여기 너희들 중에 내가 정말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갖다 경험했거든요.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정말 그 내 가족 등의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예수님을 갖다가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히 히브리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었고 그래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저 하늘에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또 무슨 구름만 떠오르면은 저 구름 타고 오시나 고대하고 마음이 설렜고 그렇게 지낸 시간이 이제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난 30년 동안 자나깨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 그렇게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뭐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사람들이야. 지금 이제 뭐 5, 60대 이제 돼서 또 일찍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뭐 한 벌써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그러나 어려서 또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 낳고 이제 한참 자녀를 키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늙어가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키우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미움을 받고 주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얻고 또 멸시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뭐 나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참 구원의 은혜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 내 자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계속 미움을 받고 뭐 어디 가면은 막 이 예수쟁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멸시를 당하고 뭐 또 돌멩이로 맞기도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얻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아주 그냥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모는 그냥 아이를 안고 참 곧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이거 참고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렇게 그 아이를 갖다 위로하지만은 그 아이는 뭐 예수님을 갖다가 아직 그렇게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것도 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부모가 믿는 그 교회에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멸시를 당하나, 그다음에 신앙과 사회생활 사이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터이니 잘 참고 기다리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벌써 어떻게 됐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금방 곧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올까 내년에 오실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데 벌써 이제 30년가량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주변에서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와서 회유합니다. 너 그렇게 너는 그렇다고 해도 내 자녀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 자녀들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공부도 시키고 앞으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모 입장에서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야, 정말.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 신자인 것처럼, 비록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내가 뭐 그냥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내 자녀들은 그래도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물론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내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이제 배교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 자녀는 좀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임을 갖다 인식하고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우리 책망하고 계시면서 오늘 32절 이후에 그러한 환경 속에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히브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이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갑바도기아나 또는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이 터키의 아주 중요 초대교회 그러한 공동체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을 박해를 가하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돌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 몇백 년을 갖다가 몇 세기를 거기서 신앙생활을 유지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지하 세계는 지하 10몇 층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층까지밖에는 지금 그러니까 발굴해내지 못해서 더 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길을 잃기 때문에 일단 길을 잃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그곳에 살았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 로마의 카타쿰에 가보면은 정말 그 로마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 속에서 죽어서 그곳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300년이 넘게 거기서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또 자녀에까지. 그러니까 300년을 또는 500년을 이렇게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한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런 히브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빚을 받은 후라는 건, 빚이란 게 뭡니까? 빚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 추운가요? 저 뒤에 선풍기 좀 꺼주시고 요 앞에 선풍기도 좀 꺼주세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빚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갖다가 고백하게 된 그런 회심의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바로 빛을 받은 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빛을 갖다가 다 경험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을 갖다가 그냥 정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결국은 정말 이렇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붙들리고 정말 순교의 길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바로 이제 곧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렇게 빛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한 빛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이든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계기이든지 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네. 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은혜가 그런 것들이 막 내게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팍 다가오는 그런 아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은 그냥 아는 지식적인 그런 알미였고 빛을 받기 전에는 나와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니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계속 심지어는 제가 빛을 경험하지도 못한 가운데도 내가 신학생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믿어지지 않는 그 지식적인 믿음이니까 그게 빛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거기에 들여서 정말 이게 돌이켜서 예수님을 갖다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도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스르르 흐려져서 이게 이렇게 제약된 길로 가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또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또 금방 무너지고 또 금방 무너지는 그런 저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이젠 끝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한번 얘기 같이 나눴듯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눕히시더라고요. 딱 눕히셔갖고 그때부터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그래서 믿어질 것 같은데 또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직접 만나 주시고 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빛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경험하면서 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고 나면 빛을 경험하고 나면은 빛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전에는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금방 그것이 무너지고 금방 그것이 좌절되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는, 왜? 인간이 결단이라는 것이 약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빛을 받은 후 완전히 삶이 변해서 다시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뭡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뭡니까?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 생각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들에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의미를 갖다가 두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젠 자녀들 문제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렇게 올려드릴 뿐인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복을 주시고 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물론 멸시도 당하죠. 무시도 받겠죠. 우리 자녀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면 그 표현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쫓아서 정말로 그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참 어찌하든 잘 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갖다 한번 잘 길러봐야지. 그래서 내 자녀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내 자녀 받는 고통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이렇게 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내내 또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도 또 여기에 보니까 우리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히브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면 내 자녀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갖다 뒤쫓아다니고 아무리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 해도 그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도울 수도 없고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그를 갖다 빼내올 수도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365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위험가사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렇게 빛을 받아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면 무엇이 오느냐? 그때부터 그냥 행복 시작, 그다음에 고통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빛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지니면 뭐가 오냐? 바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직장에서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자꾸
하직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한직으로 밀려나다가 나중에는 아예 회사에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먹고요. 주변에 우리 이제 군 생활을 하다가 목회의 길로 오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뭔가 빛을 만났어요. 빛을 갖다 비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갖다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막 장군이 야! 한잔해.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막 먹고, 같이 그냥, 막 그렇게 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빛을 받고 나니까, 그 제약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야, 김대희, 한잔 마셔. 장군님,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술을 갖다가 안 먹게 됐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인데 너 안 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두들겨 맞고 막 술을 갖다 머리에다 갖다 붓고 너가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만 믿냐 막 그러면서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 장군 외에 눈밖에 났으니 비록 본인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그냥 승승장구 앞으로 그냥 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한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 경비대로 가고 어디 그냥 수송부대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붙어 있지 못하게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오셨어.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빛을 받고 나면은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빛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가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압력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곧 그렇게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저도 그렇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만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면 집에서 나가라. 아니면 너 미쳤다. 야, 너 이 광신자도 또 따로 없다. 너만 그렇게 예수님 믿냐? 다 우리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이런데 너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멸시를 당하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신흥종교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기 성도들도 빛을 받은 후 어떤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여기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비방을 당했죠. 또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환난을 겪어 잡아다가 두들겨 패죠, 옥에 가두죠. 심지어는 몸에 사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형을 갖다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줍니까? 야, 이 하나님을 갖다가 신성모독한 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런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는 그게 뭡니까? 신성모독 재판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습니다. 그래 죽여. 그러면 그냥 돌로 그냥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런 형편이 또 여기 보니까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그렇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그들을 돌봐야 되고 찾아가 줘야 되고 또 위로해 주고 힘을 줘야 되고 재산을 다 뺏겼으면 재산을 먹을 것이 없었으면 먹을 것을 좀 나눠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됐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한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최근에도 뭐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갖다가 만나고 방문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갇힌 자가 돼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더구나 히브리 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뭐 심지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와갖고 소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쫓겨나가고, 그래서 길에서 유리하고 토굴 에서 살아야 되고, 그 오직 겠으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아직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그런 기독교가 이 시대를 갖다가 잘 이끌어 가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겪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만 벗어나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정말 다 뺏기고 그 다음에 그냥 쫓겨나가고 하는 일들이 저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모슬렘 지역은 아예 뭡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죠. 2002년도까지도 인도네시아는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집단 학살을 가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진짜 정말 예수 빛을 받은 후,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는 고난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를 진짜 고통하게 하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 누가 와서 집을 빼앗아 갑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경거리로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것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장 겪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또 뭔가 남과의 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은 은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물질의 차이, 또는 목회자들은 교회 규모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누구는 좋은 그랜저, G80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뿐이는 나랑 별반 차이인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걸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그런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저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몸 가진 자는 교만해지고 누구는 정말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한다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성도가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갖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왜 나는 이게 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이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갖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나도 받았고 그 사람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해갖고 여기 물질의 축복도 주셨네? 왜 그런데 나는 이런 것도 안 주시죠? 그런데 분명한 게 차이가 있죠. 여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우리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이 이것이니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데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들이 쌓였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큰 맨션을 지으러 가시고 그래서 다 지으시면 우리를 갖다가 부르러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들이 쌓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때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그 쌓을 시간은 어쩌면 그러니까 20년, 30년, 길어야 4, 50년 이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상급들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천국에 다녀왔던 성도들의 고백들이 우리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기 어디에 뭔가 김해 어느 권사님을 가서 봤더니 그분들의 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에 사시는 분이 그것을 보고 김해까지 찾아가서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선을 베풀고 얼마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는지에 대한 간증들을 듣고 정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SBS인가요?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도 직접 루포를 해갖고 찾아가서 그렇게 방영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